오늘은 방금 읽은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창시절 때 여러분 소원이 있으셨어요? 학창시절. 학생으로서 학창시절. 뭐 너무 오래됐죠? 학창시절이 오래돼가지고 가장 가차이했던 것이 아마 지금 보민이나 학생인 쇼윤일 텐데, 나머지 분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안 잃어버리면 좋겠다. 근데 귀신같이 잊어버려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되나? 귀신같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 학창시절에 갖고 있던 소원,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여기 있지 않았겠죠. 분명히 저희 어머님은 저를 영재로 키워서 아마,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큰아들을 봐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영재로 안 키우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성경을 보면은요, 한 번 들어서 딱 머리에 장착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 99.9%는 들어도 까먹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들은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감사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아요. 이거 지키면 안 되는데 참 내가 지켰어. 성경도 자꾸 들으면 잊어버려요. 참 소원이 한 번 들은 것이 딱 머리 박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린다, 까먹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비슷한 구절들을 많이 실어주셨고, 군데군데 또한 겹치는 또한 본문도 있고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반복해 들으라고. 성경은요, 반복 학습이에요. 사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제가 가끔 하잖아요. 맨 마무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잘 지키라. 52주 매번 같은 마무리를 져요. 근데 여러분 그 마무리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못 살아요?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는 거야. 할 때까지. 하나님도 반복하여서 장착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반복이에요. 반복. 로마서 3장, 4장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전체 이야기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다시 말해 좀 유창하게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3장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어떻게 허락하였습니다. 한 의, 즉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킴으로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이 또 반복돼요.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닮고 싶어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잘 알아들으라고.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얘기, 즉 이신칭의를 반복해서 말할까요? 왜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왜 3장, 4장 계속 말해요? 그 이후에도.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사람들이 이해는 그런 것도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디 살아가요? 세상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땀 흘린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신칭의는 땀 흘린 것에 대한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일한 것도 없는데, 경건하지도 않는데 믿기만 하면 공짜로 준다는 것인,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에이, 그거 뭐.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안심을 느낍니다.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의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다 보니 그거 뭐 그렇게. 여러분, 알바를 열심히 해서 갖고 싶은 걸 딱 사요. 그것이 귀할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척척척 사주는 게 귀할까요? 이왕이면 엄마 아빠가 척척 사주면 좋죠. 그런데 그거 별로 안 귀하게 쓰더라고요. 잃어버렸나 보다. 왜? 또 엄마가 사주겠지. 근데 본인이 아끼고 사서 쓴 거는요, 금이야 오기야 아끼고 기스나면 잃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노력으로 산 것이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 땅의 원리예요. 근데 이신층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강의가 몇백만 원짜리라고 하는 순간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뭔가 있겠지. 우와, 이 값어치 하겠지. 근데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강사가 공짜로 해요. 좀 뭔가 빠지지 않았을까? 공짜인데? 하는 의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더라고요. 왜? 공짜니까 돈값을 해야지 강의할 때 이렇게 가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 하나, 교회에 기도하러 모입시다 하면은 안 모여요. 하지만 우리 기도원 가서 나무 하나 뽑고 봅시다 하면 올걸 아마? 왜? 나무 하나 뽑을 만큼 힘주고 와야 되니까, 땀 흘리고 와야 되니까 올걸? 또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와에서 응답한다가 아니라 종이약을 1000마리 접으면은 응답한다 하는 순간 우린 다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1000마리 접고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 막 종이약이 이렇게. 여러분, 종이약 받아봤어요? 1000마리? 못 받아봤지. 말을 하지 마. 난 받아봤어. 아마 우리 교회는 종이약이 넘쳐날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애써가지고 응답받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거 아니야. 세상의 원리로 이신칭의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짜로 주는 것이야. 그 사람이 자꾸 가치를 못 느껴. 이거 괜찮은가 이게?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자꾸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바울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믿으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꾸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뭔가 땀을 흘려야 좋아하는 것도 아는 하나님께서 차라리 구원에 대해서 이만큼의 도를 좀 달성하면, 이만큼의 경지에 오르면 내가 구원을 죽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쉽게 믿기만 하면 다 의로움을 인정하여서 구원 죽게라고 하였을까요? 종이하기 좀 너무 그러면은 너희가 이만큼의 예배 횟수와 이만큼의 헌금과 이만큼의 봉사와 이만큼의 신앙생활에 흔적을 내면 내가 구원 줄게 하지 않고 왜 믿기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비슷해요. 사랑하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한 명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믿기만 하면이라는 조건을 내것인 것입니다. 나이 많은 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이도, 청년도, 학생도, 남자도, 여자도 일명 예외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 한 거 없이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쉽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길을 얻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설교 초반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다윗 하면은요 벌벌 기거든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려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니네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은 무언가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 말해요? 바울은 아브라함은 무언가 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언가 해서 인정받았으면 자랑했겠지. 봐, 나만큼만 해. 내가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자랑거리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어서 의로움 받았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80대 후반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15장에서 밤에 불러냈어요. 불러내면서, 야, 하늘의 무별을 봐. 저 많은 별들같이 너희의 후손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 몇 세 때? 80대 후반 때. 거의 90세 가까운 나이에요. 가능성 1도 없죠. 나이 생각하면. 근데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요. 믿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겨요? 의로 여기신대요. 아브라함이 한 거 있어요? 별 세봐. 하나님 시켜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을 셌으면 하나님이 그 별 센 아브라함의 노력을 인정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별과 같이 많은 수의 후손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믿었대요. 다른 거 하나 없이 믿었대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인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감동받아 그거를 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의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니까는요. 감동 주니까는요. 그걸 믿어? 내가 인정할게 하면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때문에 의로워지겠죠라고 생각하셨는데, 바울은 말해요.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야 라고 꼭 집어 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이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요, 15장에서 하늘의 뭇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난 이후에 14년 이후에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순서상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다 인정받는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인정이 먼저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을 보고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하시고, 14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할례와 의롭다함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울은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도 아니었는데 뭐. 니네 오해한 거라고 꼭지 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안에서 완전한 자였어. 율법을 잘 지킨 자였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 맞지 않죠. 왜냐? 여러분, 율법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순서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율법은요, 너무나 간격이 커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송석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 아멘. 믿음으로만. 행위나 할례나 율법 그것 가지고 너희가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는 너 유대인들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인정하실 때 행위와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으면 된다고 딱 못 박으셨어. 왜 자꾸 조건을 붙여? 조건 붙이지 마. 바울이 반복적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수준을 도달하고 어떠한 직분을 받고 어떠한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내가 뭐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조건 얘기해요. 믿으면. 또한 바울은 그 이후에 노동법칙을 들어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봐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세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니. 아멘. 여러분, 일한 만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일한 만큼 못 받으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한 만큼 받을 때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월급이 제때 들어왔네. 감사해라. 회장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사에 감사하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땀 흘렸으니, 내 시간을 갈아 넣었으니, 내 몸을 갈아 넣었으니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화내죠. 왜 안 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를 반대로 꺾어서. 근데 일을 좀 덜하고 못하고 안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와 똑같이 값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웬떡이 하겠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만 그래요? 어서 뿌려버리면 안 돼. 나만 그런 것 같잖아.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일하지 않고도 받았으면 좋겠고, 매달 쌓이면 좋겠고. 그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할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한테 살 기회를 주시는 그분께 감사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그거와 같이 구원이 그렇더라. 무언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더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예로 다윗을 들어요. 다윗이 한 게 뭐 있어? 한 게 없잖아. 하지만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인정하고 은혜 허락하여서 구원 주신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서 다윗을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멘.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여서 주 앞에 나와 고백하는 자, 죄 없다고 인정하신대요. 가리워서 안 보신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죄가 많았던 영혼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향하여서 간음죄를 범하였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우리아를 전방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 영혼이었어요. 10계명의 6계명과 7계명을 동시에 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해요.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못 받았으니까. 근데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 구한 거예요. 용서 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니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죄를 가리워서 안 보겠다. 죄를 가리워서 안 보니까 죄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다윗은 죄가 많지만 용서 구한 자 내가 덮어서 안 볼란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이 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장에 나가서 좀 잔인한 말이지만 적군의 귀 100개를 제가 잘라오면 저 용서 주겠습니까? 하면 다윗은 목숨 걸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용서를 간구했고 하나님에게 회개를 했습니다.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함을 믿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이죠. 너 죄 안 볼란다 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죄들이 있겠죠. 알게 모르게 지은 지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나도 안 볼란다. 예수의 피로 내가 덮어서 안 볼란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셨나? 하나님 우리 일주일 보면서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을 딱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죄들 주 앞에 나와 고백할 때 덮어서 안 볼란다 하시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뿐이죠.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주 앞에 구원을 얻는 것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뭔가를 하는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의로움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의로움을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의로움을 인정받아 구원의 길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사람들이 믿는 거는 굉장히 값어치 없게 여깁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 있게 느껴져요. 행동으로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쉽게 여겨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쉬울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니 죄송하지 않죠. 어려워요. 왜냐?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 보잖아요. 믿음 가지려고 수없이 들어간 사람 봤습니다. 결국 못 얻어서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믿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진다고 고민하는 영혼들도 참 많아요. 믿음은 은사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못 받아서 교회 나가는 분들 참 많죠. 믿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믿는 것도 은혜고 주를 향한 고백하는 것도 은혜고 인정하는 것도 은혜고. 하지만 감사한 것은 믿음의 고백은 간단하고 심플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다 걸어서 나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음을 삶 전체를 다 들여서 주 앞에 내 인생을 걸어놓을 때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어요가 아니라 입으로만 믿어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믿어요가 삶으로 뒷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다 걸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장 후반부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말씀 볼게요. 4장 18절 말씀. 여기 앞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18절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19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 시간 나세요?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몸 상태를 봐도 사라의 몸 상태를 봐도 불가능했는데 불가능한 자기를 본 거예요? 불가능한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 열매가 맺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생깁니까? 라고 그 불가능을 본 겁니까? 아닙니다. 뭘 본 거예요? 내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영혼들을 줄 거야 하셨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 어려움, 난제, 힘든 것들, 그거에 다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희망 없는 상황 가도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을 다 걸어서 나를 다 드리고 반응하는 것. 아브라함과 같이 내 몸을 보면은 사라의 몸을 보면은 어떻게 이 몸에서 아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의지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믿음에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상황과 여건과 주변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 하나님이 건강하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봐라, 나를 봐라. 이 땅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며 모든 것을 불허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허할 수 있는 내 손을 봐라, 나를 봐라. 그때 내가 너희 믿음을 인정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라?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믿음은 뭐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탄생하는 걸 보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보았어요? 예수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습니까?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 참 난감해요 이거. 내가 태어난 것도 못 봤고 그분 태어난 것도 못 봤고 돌아가신 것도 못 봤고 부활한 것도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또한 그래 인정할게. 인정할게. 그러하다 치더라도 그 죽음이 나의 삶과 뭔 상관인데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나심과 그의 오심과 나심과 지심, 십자가의 심과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오롯이 나의 죄와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겨지는 순간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저건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이성으로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해요. 그거 사실이니까. 근데 그가 부활한 것, 나를 위해 죽은 것, 그게 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여러분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은혜 가운데 그 순간이 믿어지자. 예수가 나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해 믿어지자. 이런 표현 자주 쓰죠. 눈물 걸면 쏙 빼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대단한 기적입니다.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너무나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위대하신 믿음 갖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무장하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 하찮은 믿음 아닙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나는 이해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납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굉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거 믿음이면 됐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해야지 뭐를 이루어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신칭의는요 은혜예요. 은혜.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오롯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 어느 누구 하나 구원의 길에서 낙오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 보시죠. 함께 보죠. 마지막 날 천국에서 다 왔네. 먼저 가시는 분이 손 들고 계세요. 팻말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이거 뭐이라고 줄 쫙 서가지고 체크해 주세요. 무섭다, 그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열어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조건 무시 안 했어요. 믿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삶에 구원받을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